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은혜의 빛을 오늘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빠진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 교회와 하나님 속한 가정들, 개인 심령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입니다. 896쪽인데요. 시편 120편은 거짓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식과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은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노래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첫 번째 노래가 좀 이상하죠. 성전에 올라가면 막 기쁨과 환희로 넘쳐 환희에 가득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탄식. 거짓말하는 자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 그리고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싸움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순례자들의 첫 걸음이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를 함께 묵상하면서 순례자들 누굽니까? 필그림. 우리 필그림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부르짖으며 성전에 올라가라입니다. 그는 먼저 현실을, 자기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라는 히브리어로 바차라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방이 막 조여오는 협착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 나를 죄어오는 그런 상황이 바차라타예요. 거기에서 지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시제인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미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숨막히는 바차라타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을 때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내가 환난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기억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응답하셨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다시 응답받은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경험이 지금 이 막막한 자리에서, 숨을 죄어오는 이 자리에서 나의 입을 다시 여는 힘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거짓된 입술, 히브리어로 쉐케르라는 단어, 그리고 속이는 혀, 속임이라는 레미야라는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두 단어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쉐케르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말입니다. 현실을 뒤틀기 위해서 이미 설계된 언어입니다. 레미야, 속임이라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쓰러뜨리는 기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레미야. 이런 언어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칼이나 주먹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몸을 다치게 하는데 이 거짓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 한마디로 이 거짓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생명이라는 것은 나쁘신데요, 내 영혼, 내면, 그리고 존재 전체를 말하죠. 거짓 언어가요,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 언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때문에 기가 막힌 적이 있으신가요? 거짓말의 억울함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고 갉아먹는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이 지금 그 자신의 상황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 오늘 이 기도의 시작,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오늘 시인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먼저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시인이 갑자기 거짓말하는 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 법정 언어인데요, 네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다가 네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응보적인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신이 나서서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지만 집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짓된 혀, 그 속임으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 너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죠. 거짓말하는 자의 보응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히브리어로 히체이 기보르인데요, 여기서 기보르는 용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장사의 화살이라고,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전사의 화살을 의미합니다. 전문가가 쏘는 화살은 정확하잖아요.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거짓된 일을 마친다는 그 심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로뎀나무 숯불이라 하면 로뎀나무는 느리게 타지만요 오래 갑니다. 오래, 금방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당할 심판은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혀가 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오래도록 심판받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찌른 자는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로 찌르신다는 말씀 주시고 계시고, 사람을 서서히 거짓말로 현혹시키며 말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서히 사람을 태운 자는 오래가는 로뎀나무 숯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거짓을 행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충동? 하나는 내가 직접 갚아주리라, 또 하나는 그냥 체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제3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언하되 집행을 누구와 함께 맡겼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요 오염됩니다. 오늘 주님이 거짓에 현혹당하지도 말고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짓을 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더 이상 다치지 않는 길임을 오늘 주님이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 좀 억울해도 지금 당장 모든 거짓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샬롬을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실을 직시했다. 그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리고 끝까지 샬롬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에서 메색과 게달이 나오는데, 메색은 흑해 연안입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쪽 이방 민족을 뜻하는 민족이 메색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 부족민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리적으로 흑해는 위쪽에 있고 아라비아 반도는 남부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정반대 방향이라 둘 다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지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완전한 이방인들 사이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화평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번영을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내가 화평을 말할 때 입을 열면 그들은 공격, 전투 태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늘 나를 공격하려고 싸우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끝나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메색과 게달 한가운데, 여전히 거짓 혀들 사이에, 여전히 전쟁을 원하는 사이에,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대로 있는 채로 지금 이 시편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금 샬롬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주님이 시인이 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메색과 게달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샬롬을 원하는데 주변은 전쟁밖에 모르는 곳에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함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도 그곳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메섹과 게달 한복판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에 오셨어요? 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샬롬을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그분이 샬롬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탄식의 자리에서 샬롬의 주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외치는 노래였음을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의 모든 억울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오니 여호와 샬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르짖으며 성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메섹과 게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샬롬이 없는 그곳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부르짖습니다. 거짓말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조선미 집사님과 박유리 집사님과 장선희 한솔 집사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와 유가 상승, 늘어나는 가계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인 벼랑 끝에 선 가정들과 사업체를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재정의 채우심을,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하나님 뜻과 한의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에 온갖 거짓이 넘어간 세상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서 부러지시며 성전에 올라갔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왜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 오늘 부러지시며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신명 120년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순례자들의 첫 발걸음이 바로 이 탄식과 부러지심의 발걸음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부러지시며 탄식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걸음 어려운 발걸음임을 주님이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발걸음이 사람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벨리그램에서 각 모든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발걸음과 탄식 속에